구약성경 시편 84편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65페이지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4편의 고백은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부를 정도로 친숙하게 잘 알려진 시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오예배 시간 가운데 나온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 굳이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저 내려가도 되나요? 여러분 한 분이라 좀 안 된다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귀한 믿음을 알고 있으나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한 말씀이 있기에 짧게나마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84편 위에 기록되어 있는 소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이 시인은 성전에서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것을 기리는 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그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찬양하며 또 기도하고 있는 시이기도 하죠. 84편의 이 시편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갈 때면 이 시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너무나도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자리,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예배 올려드리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 이 시편이 이 배경이 되는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 해석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시의 배경은 고라 자손이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 압살롬을 피하여 강 건너편으로 피신하였던 바로 그때에 아마도 이 시를 기록했을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도망했던 거예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그 장에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함께 도망했던 몇몇의 무리 가운데 이 고라 자손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 기쁜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는 쓸쓸하게 도망쳐 나와서 강 건너편에 서서 바라보는 것이죠. 아, 내가 저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저곳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렇기에 내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더 나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이었는데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 시를 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예배의 자리가,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자리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힘들을 내려주십니다. 아주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힘이죠. 이러한 것들은 세상이 경험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비밀스러운 힘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먹을 수 있었으며 무기를 들지 않아도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더 이상 도움을 바랄 수 없었던 반란의 처절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비밀스러운 힘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 은혜의 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경험한 자만이, 맛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은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는 그냥 눈으로 보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에는 저를 포함하여 5분의 부목사님들이 있으셔요. 그럼 그 중에 누가 가장 어릴까요? 물론 개개인의 나이를 밝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그럼 보면 아시잖아요. 누가 제일 어리겠어요? 제가 제일 어려요. 그냥 이런 건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 5명 중에 누가 제일 착할까요? 제가 제일 착해요. 여러분, 이런 건 어떻게 알아요? 교제를 나눠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함께 지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그렇다고요. 교회의 건물만 바라봐서는, 몸만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는 그 은혜의 맛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 신비하게 비밀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시인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증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깃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이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 2가지의 고백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시인은 주님과 지내는 하루가 악인과 지내는 첫날보다도 나에게는 값어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더욱더 그것을 사모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궁궐과 같은 세상 사람의 집에서 누리는 기쁨은 시간과 함께 소멸하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비록 천막과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 또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보이는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가꾸기도 하고 때로는 청소도 열심을 내어 하기도 하고 앞에 보이는 것처럼 아름답게 꽃꽂이를 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 광고되었던 것처럼 이제 준공 감사 예배 때 아름답게 우리의 손으로 쓴 성경을 또 이렇게 기념하려고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기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지원서를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럼 나는 안 내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아니라 글씨를 쓸 수만 있으면, 어린아이든지 노년의 어르신이든지 쓸 수만 있으면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봉사하고 성경을 씁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바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소망하게 한 것일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고 신비한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비록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 거하는 것보다 온전히 주님의 전에서 그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지내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녀 사이에 연애를 할 때 떠올려 보면 그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연애들 안 해보셨어요? 다들 중매로 결혼하셨나요? 여러분, 연애할 때 같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도 같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해주셔야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구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 바꿀 수 없는 행복이 돼요. 그런데 내가 단순히 좋고 맛있는 것을 먹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더욱더 노력하고 봉사하고 섬겨요. 왜요?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즐거움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성도의 행복인 것입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시인의 첫 번째 소망이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는 것이었고, 그의 둘째 소망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인은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시의 배경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고라 자손이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시인이 처한 상황은 그닥 좋지 못했습니다. 반란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고통의 길이고 쓸쓸한 길이었어요.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도 못할 그런 아주 처절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인 자신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에도 가득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해와 방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메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성경에서 태양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생물이 살아있게 하는 그 힘이
바로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또 둘째가 해가 비추는 그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로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를 상징할 때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해가 되어주신다, 밝히 나를 비춰주신다. 비록 내가 지금 도망하여서 처절한 삶의 나락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밝히 비춰주시는 해와 같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방패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찍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고백에서부터 쭉쭉쭉쭉 이어져 내려와서 다윗과 함께했던 고라 자손에게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비록 내가 세상의 험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크고 표심팔로 나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건져내 주신다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시인은 11절의 말씀처럼 은혜와 영화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영화라는 단어는 영광과 영예로도 번역될 수 있는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에서 그 영광과 영예를 찾을까요? 소유와 지위에서 아마 그 영광과 명예를 찾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무엇을 영광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서 영광을 삼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좋은 것들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그 은혜가 세상 것들을 능히 이기고 나의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영광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만족과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의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광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진짜 좋은 것을 맛보거나 혹은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 그 아래의 것들은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왜? 이미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요. 가령 집에 TV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 가정해보면 거실에 있는 그 TV보다 주로 작은 걸로 바꾸나요? 큰 걸로 바꾸나요? 큰 걸로 바꿔요. 왜요? 작은 걸로 보면 승이 안 차거든요. 좀 더 좋은 것으로 보고 싶은 욕심이 우리 가운데 생기잖아요. 우리가 장을 보다가 내 입맛에 맞는 과일 가게나 아주 맛있는 빵집을 발견했어요. 그럼 다음에 과일을 사거나 빵을 사러 갈 때 어디로 가요? 그 집으로 가요. 왜? 나에게 만족을 주니까요. 다른 데는 시원찮으니까요.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에 찾으려는 인간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미 가장 최상의 것을 맛보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찾아서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의 몸은, 나의 육신은 고난 중에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던 시인은 오늘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베드로 또한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었기에 마태복음 17장 4절에 고백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기도하시고 진정한 영광의 모습으로 영화의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오자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저 여기서 당신과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산에 안 내려가고 그냥 여기서 우리 영원히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초막을 3개 지을 테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을 테니까 우리 영원히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라고 이 산 밑에 좋은 것들 숨겨놓지 않았을까요? 재산도 없었을까요? 가족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가장 좋은 것을 맛보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은혜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표현은 확고부동하여 견고한 상태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하여 정확하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열방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은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영광과 은혜가 우리 열방교회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주어지는 것입니까? 주를 의지할 때요. 주를 신실하게 믿을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며 우리 자신이 참된 성도가 되어 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복과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그 은혜로 힘입어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